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서 대신문관과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최후의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서사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추월하는 위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친부 살해라는 끔찍한 사건을 중심으로 카라마조프 3형제의 갈등을 그리지만 진정한 백미는 인간의 자유, 신앙,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두 가지 철학적 사파에 있습니다. 바로 대신문관의 전설과 양파 한 뿌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문관의 전설은 둘째 아들인 냉철한 지식인 이반 카라마조프가 순수한 막내 동생 알료샤에게 들려주는 시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이반은 허물론적 무신론자, 니힐리스트로서 신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6세기 종교 재판이 한창이던 스페인 세비야입니다. 종교 재판관에 의해 수많은 이단자들이 화형당하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광장에 다시 재림합니다. 군중들은 그가 예수임을 알아보고 예수는 실제로 죽은 소녀를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90세의 추기경이자 대신문관은 재림 예수를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대신문관은 예수를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문의 핵심은 단 하나, 왜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는가입니다. 대신문관은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 사탄에게 받았던 3가지 시험을 언급하면서 예수가 그것들을 거부함으로써 인류에게 너무나 큰 짐을 쥐어줬다고 비난합니다. 첫째,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요구. 대신문관은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있다는 말로 인류의 물질적 필요를 외면했다고 공격합니다. 그는 약하고 배은망덕한 인간 종족에게는 천상의 빵보다 지상의 빵이 더 중요하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양떼처럼 예수를 따랐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결국 배고픔 때문에 자유를 권력의 발 아래 갖다 바치며 자신들을 노예로 삼아도 좋으니 먹여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요구, 신비, 기적입니다. 대신문관은 인간은 불확실함보다는 누구나 확실하게 경배할 대상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었다면 인간들은 의심 없이 숭배하고 복종했을 것이며 이로써 마음의 근심, 자유선택의 고통에서 벗어났을 텐데 예수는 기적을 거부하고 인간에게 무거운 양심의 짐을 지웠다고 비난합니다. 셋째, 사탄에게 경배하고 천하 만국을 얻으라는 요구, 권세, 권력입니다. 대신문관은 인간을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믿음을 의탁해야 안심하는데 예수는 이 권력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대신문관은 중세 교회가 예수가 거부했던 기적과 신비와 교권을 사들여 사람들을 노예화함으로써 전쟁과 기근 등 자유가 주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대신문관의 논리는 무신론, 사회주의, 전체주의 등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물질과 안락을 제공하려는 모든 체계를 대변합니다. 대신문관이 장광설을 늘어놓는 동안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끝난 후 예수는 대신문관에게 조용히 다가가
입술에 키스를 합니다. 대신문가는 충격에 휩싸여 그를 풀어주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명령하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예수의 침묵과 입맞춤은 입안의 냉철한 논리로는 반박할 수 없는 사랑과 신앙이라는 다른 차원의 답을 제시합니다. 입안의 무신론적 질문은 결국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그 고통을 기꺼이 짊어질 용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양파 한 뿌리 이야기. 입안의 냉철한 논리에 지배된 세상의 비극적 구조를 보여준다면 양파 한 뿌리 이야기는 구원과 연대의 본질이 무엇인지 단순한 민담 형식으로 알료샤에게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알료샤가 그루센카로부터 듣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아주 못된 할머니가 죽어 지옥의 불바다 속에 떨어졌습니다. 악마들은 그녀를 붙잡아 괴롭히고 있었죠. 그녀의 수호 천사는 할머니가 너무 가여워 그녀가 살아생전했던 단 하나의 선행을 찾아냅니다. 바로 텃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 거지에게 적선한 일입니다. 천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 양파 한 줄기를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허락합니다. 할머니가 불바다에서 완전히 나오면 천국으로 가지만 만약 양파가 끊어진다면 지금 있는 그곳 지옥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할머니는 양파 줄기를 붙잡고 조심조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아래에 있던 다른 주인들이 그 줄기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외치며 그들을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할머니가 이 말을 외치자마자 양파 줄기가 툭 끊어져 버리고 할머니는 다시 불바다 속으로 떨어집니다.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도스토옙스키의 구원론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할머니의 진짜 죄악은 생전에 선행을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단절과 이기심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가장 나쁜 죄악은 바로 타인과의 단절입니다. 할머니는 양파, 즉 신의 은총을 자신이 벌거나 샀다고 생각하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고 나만 선택받았다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둘째, 구원의 유일한 대안은 실천적 사랑입니다. 지옥은 사랑의 불가능성과 심판의 열망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타인과 함께 나아가려는 연대 의식과 이타심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류를 사랑하는 공상적 사랑은 쉽지만 내 옆에 할 사람을 책임과 의무를 다해 사랑하는 실천적 사랑은 중노동이며 불굴의 용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양파 한 뿌리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과 함께 구원에 이르러야 함을 역설합니다. 대신문관이 인간의 나약함과 자유를 거부하려는 이성의 논리를 극한으로 밀어붙였다면 양파 한 뿌리는 그 논리를 초월하는 구원의 감성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신문관의 질문은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였습니다. 인간은 빵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며 자유를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양파 한 뿌리 이야기가 상징하듯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악행이 아니라 이기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단절이며 이것이 결국 모두를 지옥으로 이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단절과 허무주의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책상에 앉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 옆에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연대하려는
실천적 사랑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철학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즉, 당신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고자 한다면 사랑은 선택할 여지가 있는 감정이 아니라 무조건 행해야 할 필연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수많은 논리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묻는 것은 동일합니다. 당신은 자유라는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이웃과 연대하며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안락함과 빵을 찾아 이기적인 단절의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대신문간의 이야기 편을 읽으면 정말 우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그런 여러 질문들을 대신문간이 재림 예수에게 퍼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물질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를 따져들며 예수님이 오히려 그 시험들을 이김으로써 인간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항변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언젠가 질문을 품고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그런 장면들이 다시 생각나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많은 묵상과 또 성경 말씀들과 책들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인류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질문들이 한꺼번에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어서 정말 저도 너무나도 인상 깊게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양파 한 뿌리 이야기는 아주 짧은 이야기였지만 참 심오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보잘것없는 양파 한 뿌리에 매달려 있고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과 연대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 우기며 교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상중하 3권으로 나뉘어졌는데도 한 권의 분량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각 권에 있는 주제별로 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각 장이 마치 하나의 단편 소설인 것처럼 또 완벽했었고요. 그 안에 펼쳐진 심리 묘사와 상황 묘사, 그리고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그 방식들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15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그리고 구성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추리로 이끌어가는 면들이라던가, 각 인간을 대표하는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묘사를 통해서는 나도 저런 면이 한 조각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문화가 달라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 시대에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설의 가장 큰 백미라고 여기는 대신문간 편과 양파 한 뿌리 편, 저는 그리고 또 이반이 악마와 독백을 하듯이 나누는 그 장면은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그 부분만이라도 꼭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는 제목이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던 그런 책으로 유명한 책인데요. 이제 여러분도 알고만 있지 마시고 한 번쯤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 유튜브에 오디오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기가 불편하시거나 혹은 너무 길어서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대신문간 편이나 양파 한 뿌리 부분이라도 꼭 찾아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